간단한 간증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.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가면 늘 싸우더라고요. 안 싸울 때는 집에는 엄마만 있든지 아빠만 있든지 그래요. 가보면. 그러니까 우리 집은 왜 이래? 늘 이 생각이었어요. 그리고 중3 때 공부 좀 하려고 학원 가려니까 학원비 없다. 어머니가 늘 생각이 돈 이런 식이에요.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춘기가 오는데 뭔가 이 속에 편치 않는 그런 가문에 태어나니까 편치 않는 게 있다 보니까 말은 못 하는데요. 막 우울증이 몰려오는 거예요. 막 벽을 치고 막 이래 되시는데 대학을 올라와 가지고는 비만 오면 그냥 정성스레 맞고 싶어요. 막 뛰다니고 싶고. 왜냐면 허전하니까. 오토바이 타고 가면 뭔가 시원한 일이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시시를 만나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지? 라는 생각이 드니까 성경책을 막 읽은 거예요. 그때 우리 당시에 유명했던 게 통독사경이에요. 통독사경회를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다 읽어요. 그런데 4번을 갔다 왔어요. 그만큼 갈급한 거죠.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래 사라지지 않는 내가 자꾸 보여진 거예요. 그럼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하는데 안 돼요. 왜 안 될까?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 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가 그때 이제 시시 있다가 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배운 것이 저기 그때 ESF라고 말씀 공부를 하는데 좀 깊이가 있어요. 시시는 대충 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 ESF를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ESF가 어디서 왔냐? UBF에서 왔더만요. UBF 성경 공부를 간 거예요. 한국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가. 갔더만은 그 목자님이 뭐라고 하냐면요. 성경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네 죄를 고백해래요. 그냥 네 죄를 적으래요. 그래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경회 같은 게 있어요. UBF 수련회가 있어요. 그 가니까 그 사람들이요. 처음 온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한 20명 정도를 간증을 자꾸 시킨 거예요. 네 죄를 진짜 고백해라고. 네가 말 못할 죄 있잖아요. 그걸 그 목자가 그거 하기 전에요. A4지로 한 장을 2장을 적게 만들어요. 그래가 갖다 주면 바꾸시켜요. 네 속에 진짜 네만이 아는 죄 있지 않냐. 그걸 이제 남들에게 말 못하고 네 속에 들어온 거 있지 않냐. 그걸 적으래요. 그래 한 4번 바꾸 당하니까 이제 속에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이걸 발표해래요. 이 한 400명 앉아있는데 발표를 해요. 쪽팔려가 발표를 못하는데 다 발표하는 거예요. 이야, 발표를 하니까 어떤 느낌인 줄 압니까? 내 죄가 씻어나가는 느낌. 야, 나는 거룩해지는 느낌.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올바로 살 수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힘이 한 달이 안 가요. 또 내 안에 죄가 올라오는데 그러기 위해 또 성경을 읽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한 6개월 반복하는데 죽겠는 거예요. 이래가 죄가 해결되어진다면,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올바로 살라 하는데 안 돼요. 그래가 제가 어딜 갔냐? 그때 하필이면 이제 방언반대 있잖아요. 네 방언반대. 그래 어떤 사모가 그거 있는데 우리 선배가 가재요. 갔는데 그 선배는 방언 못 받고 저는 방언을 받았거든. 그럼 방언하는데 기도하는데 계속 뭐가 나와요. 나와요. 한 30분 기도하는데 옛날엔 기도 10분 하면 할 게 없어. 그런데 2시간, 3시간을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.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중국어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. 내 친구인데 얘가 무슨 다른 학과인데 어느 날 중국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한 줄 알았대. 알고 보니까 네 중국어 배운 적 있냐? 배운 적 없어.
막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미국어로 하는 사람도 있네. 또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는 사람. 야, 나도 중국 방언 받고 싶대. 왜? 방언 막 하면 선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방언을 한 2시간 하고 그걸 한 6개월 하는데 뭔 말인가 모르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. 기도는 되는데 내 영이 기도는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니까. 그러니까 혹시 저게 뭔 말인가 싶어가지고 아니까 뭐 하는 사람이 있냐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. 방언을 하면 통역하는 사람. 또 거기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신년사 받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예언하고 신년사 받는 사람들 차근차근 만나게 되신 거예요. 만나게 되어졌는데 좀 외골수란 게 느껴진 거 있잖아요. 이게 뭐냐면 이거 왜 틀렸다. 하나님은 이렇게만 역사한다. 그 외골수 느껴지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요.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다리를 다치고 사고가 터지고 재앙이 터지는데 해결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 박민 집사님 알 겁니다. 전문 교회를 만들어 나가 진짜 어떻냐면요.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. 그리고 학생들 중에 집 나간 애들 뭐냐면 야 와가 6개월씩 어떤 있다 가고 어떨 땐 집 나고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한 30명에서 50명 거쳐간 것 같아요. 깡패 애도 데려와 가지고 막 하고 그런 생활하는데 그 중에 남는 놈이 한 명도 없어 지금. 어제 전화 한 통 따고 왔는데 우리 안진영 성도님 있을 때 전화 따고 한 놈 한 명 왔어요. 그 깡패 같은 놈 한 명 와 있는데 지금도 깡패짓 하고 있어요. 근데 뭐냐면 그런 그 애들이 한 30명, 50명 거쳐갔어요. 그래 그걸 보고 어떤 렘넌트 목사님, 나 그때 목사님 되게 존경스럽다, 전사님이었대요. 존경스럽다 한 친구들 많아요. 근데 그때는 제가 헤맨 시대였거든요. 복음이 뭔가 잘 몰랐어요. 그래서 깊이 가보면 내가 올바로 살라 했는데 안 살아져요. 세례요한처럼. 그리고 엘리야처럼 능력 받는데 이상하게 돼요. 그리고 내가 뭐냐면 예레미야처럼 박해를 막 하려는데 잘 안 돼요. 뭔가 깨달으려 하는데 잘 안 돼요.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원교회 있을 때 교회 문제가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니까 뭐가 자꾸 올라오냐면요. 나는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싫어하는 거예요. 왜 싫어하냐 봤더만은 이제 목사님들이 아니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목사님 쫓아보내려 했는가 봐요. 그때 전 몰랐죠. 그 장로님들이 교회 그 사역자 중에 한 명을 랭가놓기를 원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거기 나라고 그런 거예요. 야, 내가 그걸 알아듣는 순간 아, 내가 싫어할 수밖에 없구나. 열심히 하는 순간 나는 교회에 오히려 더 저주받는 놈이 되구나. 그걸 그때 알은 거예요. 그때 제게 뒤통수에 문제가 오는데 신경통이 와요. 계속 와요. 하나님 질문했다. 내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?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.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심에 대고 네가 언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았냐? 넌 너를 위해 살았지 않냐? 그때 하나님 나를 딱 내려놓게 되시더라고요. 가만 보니까 어릴 때부터 외로우니까 외롭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던 애 있잖아요. 내가 뭐냐면 내가 낸데란 걸 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. 그래 어제 우리 손창호 집사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신경을 딱 건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혈기가 팍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그때 내가 왜 자꾸 나의 것을 생각하지? 이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게 안 바뀌어 있는 내가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. 하나님이 이때 뭘 원할까?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기분 나빠가 팍 있는 나를 보면서요.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. 오늘 여러분이 많은 시간이 있는데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. 하나님이 이 시간에 뭘 원할까?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? 하나님 뜻이 뭘까?
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길이 뭘까? 그걸 조금만 찾는. 한나가 기도하는데 내 걸 원하고 내 뜻대로 기도하고 그 내 아들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교회가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? 하나님의 것이 뭘까? 이 질문하는데 시대가 바뀌어져요. 사무엘이 우리가 우리 뜻대로 기도했지 않냐? 블레셋에서 지금 억울한 거 갚아달라고 기도했지 않냐?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뭘까? 하나님의 것을 찾자라고 미스바 운동을 했는데 다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. 오늘 많고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내 것 좀 내려놓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고 이 누가 어떻게 보지? 이거 말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 앞에 쓰는 시간. 오늘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 오고 안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진짜 길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 몸을 입고 와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잡고 있는 사단 권세 꺾고 지금도 부활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결국은 살리는 거거든요.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불신자가 돌아오는 거거든요. 우리끼리 막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계복음화거든요. 오늘 그 생각을 하는.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구나. 예레미야로 안 되고 엘리야로 안 되고 이 세례요한으로 안 되구나. 그리스도밖에 없구나.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다. 이걸 깨닫게 아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.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런 거예요. 그래 알고 보니까 성경이 보여진 거예요. 이 모세가 열심히 해가 된 게 아니고 피언약 붙잡으니까 되구나. 이걸 붙잡은 거예요. 이 이삭이 내 대신 수양이구나. 이게 각인된 거예요.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게 각인되니까 그때부터 복의 근원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맞구나. 진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 없어 죽어가구나. 내가 십자가 도가 멸망만 미련 구원을 얻는 나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. 진짜 이 복음 말고 내 지식 이거 버리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십자가에다가 멸망당하는 이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. 이걸 고백하는데 뒤집어지기 시작해요. 이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거 아는 순간에 반석같이 돼요. 엄부건색이에요. 천국의 열쇠.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오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내 열심으로 노력을 안 되고 오직 예수로 된다는 그 결론 딱 내릴 때 여러분이 축복을 겁니다. 오늘 하나님께로 고고하는 길이 그리스도 말고 없구나. 그리스도가 각인되는데 나도 모르는 내 열심이 내 속에 안 되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게 각인돼 있다면 오늘 내려놓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어서 하나님께로 고고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 렘넌트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나이다.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기도 합나이다.